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짐승이 체포되어 불바다에 던져지자 이제 남은 대적은 가짜 삼일체중 용입니다. 악의 원흉인 용, 곧 악마 사탄인 옛뱀은 갇혀있다가 풀려나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마지막으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내려지게 되고 믿음을 지킨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운명은 확연하게 갈리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힌 용입니다. 요한은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적행은 악한 존재가 갇혀있는 곳입니다. 쇠사슬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감금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감옥을 연상하게 합니다. 무적행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천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무적행을 열고 쇠사슬로 용을 묶어 감금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천사는 용 혹은 옛뱀,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을 잡아서 큰 쇠사슬로 결박하고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깁니다. 옛뱀은 첫 인류를 타락으로 몰고 간 자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란 뜻이고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라고 한 의미입니다. 사탄의 다양한 이름은 그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으로 몰고 가고 잘못을 찾아내어 고자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3절은 사탄이 하는 일을 만국을 미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만국을 미혹하던 자가 천세에 결박당하고 봉인당하여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는 사탄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 무적행을 탈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적행에 사탄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허락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마귀와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은 치명적인 해를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해를 가하지 못함을 암시합니다. 감금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잠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붙잡혀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악의 세력은 마침내 괴멸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4절에서 6절은 천년 왕국입니다. 천사가 무적행을 임봉한 후 요한은 성도들이 천년 동안 다스릴 천국을 봅니다. 먼저 요한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보좌 위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목배임을 당했던 영혼들입니다. 짐승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천년 왕국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실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자 죽어서 천국에 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수고와 눈물, 억울한 피 흘림을 보상받는 상급이자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의와 평화의 빛이 가득한 생명이 넘치는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은 지금 죽은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이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미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권세를 부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과 그 무리들을 위해 준비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6절에서 말씀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먼 미래의 꿈 같은 일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 선물과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때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은 용의 최후의 멸망입니다.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성도에 집중했던 환상은 다시 용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천년이 끝나고 감금당했던 사탄의 속박이 풀어집니다. 사탄이 스스로 힘으로 탈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가 된 것입니다. 무정행에서 풀려난 사탄은 무엇을 할까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골을 미혹하여 전쟁하려고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탄은 천년에 갇혀있다가 노임을 받았지만 조금도 그 본성에 변화가 없습니다.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여전히 미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탄은 일부 몇 나라를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들을 전쟁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8절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하며 사탄의 미혹은 전 세계적이요 보편적이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 미혹에 빠져들게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 사랑하는 도시를 둘러쌌지만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심판에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던 마귀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집니다.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 모두 불과 유황의 바다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교회의 백성들은 새색토록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반면 마귀는 새색토록 밤낮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사탄은 과거에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은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요한은 심판의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땅과 하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크고 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의 웅장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리킵니다. 또 요한은 죽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책들이 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모두가 다 다시 몸을 입고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입니다. 내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의도까지 환히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하고 바벨론의 체제에 순응하여 음료와 더불어 향락을 누리며 잠시의 쾌락을 위해 영혼과 영혼을 팔아버림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사탄과 거짓 짐승과 같이 영원한 사망의 초소인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음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